가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동탄추천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를 해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성도들의 삶에 가득했으면 좋겠고, 좋은 만남만 가득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새벽에 때로는 이런 멘트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꽃길만, 아름다운 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도 불완전한데 살아가는 사람도 불완전합니다. 나도 불완전하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도 불완전하니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때로는 불완전한 세상이 주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계속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내 삶의 어려움, 꽃길일 줄 알았는데 가시밭 길이 펼쳐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어려운 상황을 마주한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지파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1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흉년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어려움이 왔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반응하는가. 어려움이 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려움은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지만 어려움 앞에서 나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가, 나의 어려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생각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할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니까,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 그렇게 복잡해요. 야,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야 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떨 때 일하시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펴고 생각을 많이 하다가 어느 순간 각각의 정리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마땅히 품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이 마땅히 품을 생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돼야 돼요. 아, 고난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때로는 겸손에 대한 생각이 정리돼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생각, 사랑에 대한 생각, 용서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는 게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잘 정리된 자가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울 때 생각이 중요한데
어떤 생각을 하나님의 자녀가 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며 두 가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가정은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인데 어려운 흉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모압으로 가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모압으로 그 가족이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모압이라는 민족에 대해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민족을 얘기하면 그 지역을 얘기하면 다 기억이 날 텐데 모압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이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가 그곳에서 음행이 너무나 가득해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물심판 다음에 노아의 홍수 다음에 불심판으로 멸망시킨 곳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특징은 뭐냐면 음행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다가 롯과 두 딸이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롯이라는 사람이 동굴에 딸들과 이제 있는데 그 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가문의 대를 잇자 하면서 아버지 롯을 술을 많이 먹입니다. 많이 드시게 합니다, 술을. 그리고 동침을 해요, 아버지랑. 그리고 각각 임신을 하는데 그때 나온 민족이 베남미라는 자녀인데 그 자가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처음 시작부터 완전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으니까 모압이라는 나라는 가장 떠오르는 핵심은 음행이에요. 음행. 거짓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타락의 지역이 모압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들을 보내서 음행했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까지 모압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압과는 절대 섞이지 말라. 사실 성경에 이런 말씀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모압은 죄악 그 자체니까 절대 섞이지 말라. 그런데 흉년이 왔다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어딜 가고 있어요? 죄악의 도시 모압으로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삽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힘들고 어려울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남자 여자 만날 때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그 남자 여자 보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가장 힘든 상황을 겪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이다 그래요. 힘들면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사람들이 다 모압으로 가요. 뭔가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업 안 되는 사람들 당장 뭘 찾습니까? 알코올을 찾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으로 사는 거예요. 나아가 어떻게 삽니까? 폭력적으로 변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내 말은 막 죄악된 본성하고 가까워지더니 말을 막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언어 폭력. 누군가를 막 미워하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나에게 왔는데 왜 미워하는 것과 연관이 돼야 됩니까? 그게 사람 본성이에요. 어려우면 자꾸 누군가를 저주합니다. 누군가에게 핑계를 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 음란에 가까워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렇게 합니다. 한 번 속이고 한 번 거짓말하고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해요. 사람은 어려울수록 모압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고 교회에 불러주시고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이에요?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다르다. 흰색 종이에다가
검은색으로 뭔가를 프린트하면 검은 글씨와 흰색 종이는 완전히 달라요.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까마귀가 있는 세상에 너희는 백노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다른 모습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누구나 다 어려울 때, 누구나 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같이 어려울 때 사람들은 막 원망하고 어떤 정부를 비판하고 막 불평하고 살아가는 그때 똑같이 코로나를 겪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아니야, 우린 해낼 수 있어, 여유가 있고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 누가 봐도 똑같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막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아니다,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자,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그게 거룩. 집안에서도 막 부부싸움이 있지만 어떻게 거룩이 있습니까? 내가 한 번 더 참고 문제를 상대에게 찾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찾는 것, 그 생각, 그 마음,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을 통해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다를까? 저 모습, 거룩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게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품을 생각, 어려움이 올 때 마땅히 품을 생각,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모압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려워도 흉년이 와서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모압, 죄악으로는 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마땅히 품을 태도이자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압으로 가면 풀릴 줄 알았어요. 오늘 모압으로 갔습니다. 어떤 일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3절에서 5절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왜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돌았는지, 지진이 났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들만 죽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어떤 질병에 걸렸든지, 성병에 걸렸든지, 관계적 갈등, 다툼 가운데 걸려서 죽었든지, 남자만 죽은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죄하고 연결된 뭔가의 죽음이지 않을까 추측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해요. 모압으로 가면 흉년 피해 살 줄 알지만 어려울 때 모압 갔다가는 사망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려울 때, 그때가 내 진짜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이에요. 어려운 그 순간이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믿음, 하나님 백성으로 나의 모습이 진가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모압으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으로 가야 돼요. 모압으로 가지 않고 거룩으로 간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요셉은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채색 옷을 쥐어 입고 살았는데, 부유했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신분도 낮아지고 노동도 많이 해야 되고 부모 떠난 아픔을 가진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압으로 갈 기회가 생깁니다. 바로 자신의 주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참 신기한 여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정욕이 세고 음란한 여인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 말해요. 이유는 이 여인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등장했는데 하자마자 하는 말이 요셉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랑 동침하자. 그 다음에 또 지나가요. 나랑 동침하자. 이 여자는 한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나랑 동침하자. 가장 정욕적인 여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야, 요셉이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 노예에게는, 애굽의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륜도 아닙니다. 그냥 쾌락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종은 여자 주인에게 잘 보이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노동 그만큼 많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암암리에 다 묵인되는 거예요. 남자 주인도 여자 종 잘 선택해서 그 성적인 만족을 채워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노예로서는 풀려진 것입니다. 회복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노예들이 내가 주인 눈에 잘 들어서 지금 이거 벗어나고 싶다, 이게 성공의 길이에요, 그들이 보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설교로 하면 나 모압 안 간다, 그거예요. 난 모압 안 갈 거야. 나는 죄악으로 살지 않을 거야. 내가 당장 불편해도, 내가 당장 당신을 거부해서 어떤 압박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모압 안 갈 거야. 그게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이런 결단이 있을 때 어려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럼 하나님 누구 좋아하시겠어요? 거룩한 자 좋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 좋아하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왜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자녀 왜 이뻐하십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이뻐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닮아서 이쁜 거예요. 쉽게 동의가 안 나오네요. 나를 닮아서 아주 징글징글하다, 나를 닮아도 왜 꼭 그런 거 닮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생각해 보세요. 나를 닮아야 이쁜 거예요. 나를 닮으니까 보기가 좋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수없이 많아도 나 닮은 게 이쁜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자 보면 하나님 마음이,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 보면 설레이는 거예요. 야, 거룩한 자 요셉, 거룩한 자, 내 앞에서 저렇게 정결하게 살아감을 보이려는 요셉, 요셉이 좋은 거예요. 요셉이.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을 그 누가 해를 가합니까? 어떻게 노예가 총리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방 사람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룩하신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수록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압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정결로 가면 회복은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정말 멋진 모습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누가 요셉 가장 무서워했을까요? 요셉 가장 무서워한 사람 누구일까요? 형들은 나중에 만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셉 총리 돼서 가장 벌벌 떤 사람은 보디발 장군하고 그 아내 아니겠습니까? 아니, 노예로 감옥 갔는데 어느 날 봤더니 요셉이 총리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서열 2위가 됐어요. 서열 2위. 바들바들 떨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요셉 위치가 됐어요. 억울하게 막 동침하자 막 하더니 감옥에 그 여자 때문에 갔어요. 근데 제가 총리가 됐어요. 우리가 총리가 됐어요. 그 사람이 나보다 서열이 한참 아래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집무실에 딱 있다가 좀 어느 정도 한 적응되고 나면, 그 보디발 있더라, 보디발. 보디발하고 그 안에 그 있더라, 그 여자, 동치마잔 그 여자. 데려와라. 딱 오는 순간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막 드라마 보는 거 아닙니까? 복수 드라마 그 제일 재밌잖아요. 요새 뭐 더 글로리, 그게 복수 드라마라는데 그렇게 재밌잖아요. 야, 복수해라, 죽여라. 죽었다. 저 같아도 다 오면 그럴 것 같아요. 당장 사람은 보디발 장군하고 안에 들어온 개작두를 대령하라. 예전 기억나세요? 판관 포청천. 잘못 많이 하면 개작두, 조금 나으면 용작두. 그냥 여러분 그게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요. 여러분 잔인한 것 같아요?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게 잔인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를, 사회를 지키는 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눈 하나 뽑았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걸 보복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 가는 길 안 가요.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를 보복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역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게 거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 가지 맙시다. 모압 가면 사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8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잘 대하는 것이 거룩이며,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입니다. 내 마음이 하루에도 수없이, 직장에서도 수없이, 사업하다 수없이, 교회에서도 수없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모압이 아닌 거룩으로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오늘 이 가정이 어디를 떠났는가? 그 지명이 나오는데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요.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 떡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떡집은 굉장히 풍요로운 곳을 상징해요. 많은 먹을 것이 있고 풍요로운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을 떠난 엘리멜렉이라는 이 가장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살아야 될 엘리멜렉이 자기의 이름값 하지 못하고 풍요로운 곳, 떡집, 여기가 풍요로운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죄와 사망이 있는 모압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에도 어떤 자들이 있었냐면 흉년이 와서 어렵지만 여전히 베들레헴을 지키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 떡집에서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흉년 왔다고 전체 다 모압으로 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 베들레헴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느냐?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 떡집에 결국 회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모압에 회복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회복이 있어요. 오늘 기억할 둘째가 무엇이냐? 어려움이 올 때 마땅히 품을 생각, 여러분이 반드시 붙들어야 될 생각, 나는 어려워도 베들레헴 떠나지 않는다. 오늘날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지역적으로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한 곳, 예수님과 가장 관계가 있고 가까운 곳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베들레헴은 어딜까요? 영적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과 가장 관련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자 내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의 떡이 직접 선포되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오늘날 영적 베들레헴은 다른 데가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먼저 떠나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두 가지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베들레헴에서는 먼저는 나의 속사람과 거룩의 회복을 시키고, 또 하나는 때가 되면 그자가 이제 됐다 싶으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든 하나님 붙잡는 자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약속의 장소였어요.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오리라 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어요. 오늘날 영적 베들레헴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교회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냐? 열왕기상 8장 29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성전, 이곳은 특별한 곳이에요. 주의 눈이 주야로 이곳을 지켜보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은 회복의 일을 이루시는 약속의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영적 베들레헴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이 자리에 가정이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4가지를 복을 주세요. 새, 사람, 물고기, 자주 말씀드리죠. 안식일이라는 주일 자체를 복을 주세요. 주일은 복된 날로 하나님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자, 왕으로 모시는 자,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그 자의 영혼과 그 자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또 해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바로 윗절에는 성경 최초로 기록된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특별한 장소, 교회를 신약시대에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곳에 천국 열쇠가 있다. 그곳에서 땅에서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풀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집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직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지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리는 게, 오갈 때 성전에 나와 기도하세요. 오갈 때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여기 있다니까요. 한나가 성전에서, 한나가 임신을 못합니다. 세상 어려움이죠. 가정의 어려움이죠. 그런데 어디서 기도할 때 풀립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니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살잖아요. 세상이 다 어려워요. 먹을 거 없어요. 정갈과 독사, 늘 어려운데 모세는 어디에 있어요? 회막,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 거예요. 다윗이 교회의 위력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하 22장 7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로 가장 먼저 달려가십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입니까? 누구에게 달려가고 있어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듣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특별한 장소에 나온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고 살아가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그걸 알고 새벽에 나와서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 나 여기 나왔어요.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금요철에 나와서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일이 참 피곤한 일이에요. 금요철에 나오는 일 참 피곤한 일이에요. 주일날 어떨 때는 이 자리 지키는 거 참 힘듭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자지만 새벽에 나오는 거 저도 힘들어요. 피곤해요. 피곤해. 어떨 때는.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그냥 초죽음이에요. 초죽음. 선교사님들 오후에 한 번씩 오면 저녁에 식사 대접까지 해야 되니까 막 얘기하고 가면, 주일 날은 하루 종일 얘기하고 나면 정말 피곤해요. 피곤해. 성도들 앞에 피곤하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피곤해서 월요일 날은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안 일어나져요. 잘.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생각을 가져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정말 피곤한 그때도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약간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야, 이렇게 피곤해도 하나님 앞에 피곤해야지. 그래요. 하나님이 이 피곤한데도 이 몸을 이끌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모습 더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피곤한데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 보시지요, 아시지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때로는 정말 피곤할 때는 새벽에 기도하다가 깜빡 좁니다.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왜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냐면 새벽이니까 피곤할 때 부르짖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졸려요. 그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정말 피곤할 때는 전 분명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 뜨면 내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더 신기한 얘기 말씀드릴까요? 새벽 설교하다 존 적도 있어요. 놀랍죠? 아니 어떻게 설교할 때 조는가? 이건 내가 설교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 하는데, 지난번에 교회에서 한번 장례식이 그때 많이 있었어요. 교회 장례식이 있으면 계속 목사는 가야잖아요. 3일 내내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발인 예배 가고 입관 예배 가고 장지에 가서 예배 드리고 막 예배 인도하고 새벽 기도 이제 또 준비해서 말씀 준비해서 이제 서는데 새벽 예배 말씀 잘 전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기도 제가 하잖아요.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마무리 기도하다 제가 여기 서서 존 거예요. 서서 이렇게 졸았어요. 존지도 몰랐어요. 이따가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떴는데 제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아무튼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 목사의 그래도 감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주기도문을 했는지 새벽 기도하다 멈췄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잘 넘어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일상을 살면서 여러분의 그 일주일의 삶이 정말 고단하고 힘든 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가끔 금요철야 되면 우리는 노란 조명을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길 잘했다 싶은 게, 금요철에 때 그 피곤함에 막 지친 모습에 교회 성전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보면 사람인 제가 봐도 안쓰럽고 마음이 제가 안 좋아요. 성도들 보면 참 안쓰러워요. 지친 몸 이끌고 그래도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베들레헴에서 살겠다고 나오는 성도들 보면 제 마음이 참 짠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손 드는 일만 하세요. 베들레헴 힘들다고 떠나지 말고 하나님, 생명의 떡이 여기 있으니 생명의 떡 주시옵소서. 떡집에 있어야 떡이 있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드시면서 목마르지 않게, 힘들지 않게 그 어려움을 회복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베들레헴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꼭 오죠. 그때 중요한 건 생각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자녀가 품어야 될 생각 두 가지. 첫째,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죄악된 모압으로 가지 않는다. 둘째, 아무리 어려워도 회복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베들레헴 생명의 떡집에서 주어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기 있습니다 외치는 자에게 어려움은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주만 의지해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을 참 잘 담고 있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싶은 내 마음 하나님 아시지요? 가사를 보면서 말씀 기억하며 모압으로 가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주만 의지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건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심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살다 보면서 어려운 일 참 많을 때 있으시죠? 그러면 자꾸만 모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더 이런저런 중독과 미움과 분노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압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모압은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 와도 이거 하나는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 나는 모압 가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어려워도 나는 모압이 아닌 베들레헴에 머물 것이다.
바로 이 영적인 생명의 떡이 있는 이 베들레헴 교회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고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런 결단과 다짐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위에, 그 어려움 위에 반드시 회복으로 명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모압이 아닌 나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누리며 나는 이 땅에서, 이곳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이곳에서 풀면 푸는 역사 나는 경험하고 사는 하나님 백성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이런 결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는 꽃길만 걷고 싶지만 아버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모압으로 가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내 기질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 분노하고 싶고 관계 가운데 이런 것들 다 내팽개치고 싶고 모압이 나를 더 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모압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압에는 사망이 가득하고 죽음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워도 거룩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어서 죄와 결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약속이 있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특별한 약속이 있는 영적 베들레헴 교회에서 하나님은 천국 열쇠 특권을 주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의 눈이 이곳에 있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온 자들의 모든 어려움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더 아름다운 생명의 떡을 누리며 다시는 줄이지 않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움 많은 이 세상입니다. 마땅히 품을 생각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의 해결책은 모압 땅에서 나의 기질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님을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모압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서 다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거룩한 자로, 하나님 닮은 자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거룩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베풀어 주셔서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나는 거룩하기로 다름을 더 결단하게 하시고, 사업에 문제가 있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속임의 길, 거짓의 길에 가지 아니하고 나는 여기서 정직을 지킬 것입니다.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모압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생명의 떡이 주어지는 베들레헴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들레헴, 영적 베들레헴, 주의 성전에서 주의 눈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모든 상황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